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보게 하며 또한 더 깊은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능력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형틀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죽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죽음이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에 우리의 십자가는 이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의지와 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고난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들의 십자가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묵묵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던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 역시 고난 중에 있었고 또한 그 고난 중에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가셨고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자기의 가족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방주를 묵묵히 혼자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없었고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그가 홀로 광야의 삶을 살아갔던 시기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모세는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하나님과 대화했고 또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노아와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홀로 묵묵히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의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누구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또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사람들 역시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십자가는 홀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고난은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이해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해하고 알아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아뢰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십자가 역시 우리 주님만이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질고를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알고 우리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홀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역시 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지는 것이기에 그 십자가는 쉽고 또한 그 십자가는 가볍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의지가 종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 종속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고 또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에 나는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 자신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하고 또한 더 이상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으로 사시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삶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바로 돕는 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듯이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며 또 예수님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도와주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안에 사시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형틀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내려올 수 없는 곳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거기에 내려놓고 또 거기에 못 박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날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감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성격도, 나의 심령과 욕심도 다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의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던 헬라의 무수한 철학과 또한 지식, 그리고 그에게 있던 부와 명예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 것은 십자가가 나의 어떠한 수고도 첨가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길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왜 지려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이 외로운 길이요,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길이기에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고통이 되고, 고통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십자가는 곧 징계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세상살이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힘들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하기 힘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징계가 성경에서는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벌금을 내는 사람 중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결과까지 깊이 생각하고 분명한 결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억지로 하셨습니까? 누구의 강요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요, 징계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맞는 외로움과 고통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닥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여러분들의 징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받는 고난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할 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는 덕담 아닌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몸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안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었기에 순종의 길이요 또한 축복의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왔고 주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안의 교회의 목사로서 항상 행복하고 그 선택의 길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이시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하는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금요일까지를 기념하기 위한 지키는 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친히 선택하심으로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보여주셨듯이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 각자 자신의 십자가가 지워질 터인데 이 십자가를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 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물질과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들의 정성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을 자신의 처소에서 또한 세상과 싸우며 인내하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들을 품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축복을 믿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